제목은 황충재앙입니다. 황충. 여기는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곱 나팔은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불이 많이 납니다. 불.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서 배들이 많이 깨져나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샘물이 써. 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거는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많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어두워질 때에 이 황충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9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별을 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 하면은 교회 사자. 근데 하늘에 있다 땅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배교자를 가리켜요. 배교자. 또 이단자. 그런데 그 무저갱 열쇠가 그에게 주어져요. 무저갱이라는 건 밑이 없는 터널. 끝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땅으로 떨어지면 욕심의 구덩이, 이 무저갱은 욕심의 구덩이를 말합니다. 욕심의 구덩이 거기에서 이제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열어요.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듯한 연기,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신앙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거기서 이제 슬슬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는 안 될 거를 자꾸 생각하고 어두워지면 연기가 싹 올라와가지고 해가 이렇게 가리고 공기가 가리는 것처럼 어두워진다. 그 해가 이렇게 떠 있어도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 해가 잘 안 보이지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햇빛을 보면 밝고 맑고 또 따뜻함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가려우면 뭔지 잘 모릅니다. 뽀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 요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요. 이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건 일곱 인에도 나오고 일곱 나팔 여기도 나오고 일곱 대접재앙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 어두워지는 거.
6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또 여섯째 공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예, 여기 지진 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어두워지고 다리 전체가 피가 되고 어두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거기도 보면 다섯 번째 대양 어두워져요.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으며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예, 이건 대접 재앙인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짐승은 세상 나라 권력 가진 사람들을 많이 비유합니다. 보좌라는 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보좌에다 쏟아놓으면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다 깨물어요.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어두워집니다. 이제 요즘 이 시대가 많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줘야 돼요. 사람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거 잘 느끼질 못합니다. 어두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두워지면 염려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짜증이 많이 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해야 되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밑에 황충재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아주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충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두워진 욕심의 구렁텅이 사람들의 욕심, 물질의 욕심, 또 정욕, 사욕, 세 가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살만하면 됐지 않겠냐 그러면 또 더 좋은 게 보이고 또 조금 더 좀 나았으면 좋겠고 이래서 아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사람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인격이 됩니다. 그게 이제 황충재앙인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예. 이제 사람이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욕심을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꼭 황충 같더라니까, 황충. 여기 메뚜기. 옛날 성경은 황충 그러고 여기는 이제 메뚜기 그랬어요. 근데 메뚜기는 약 한 3cm 정도 되는 거라고. 지역마다 크기가 또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황충은 좀 크대요. 한 5cm.
근데 요거는 아주 노래끼리한 것도 있고 또 노라하면서 붉은 색깔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래요. 근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먹어치우는 거래요. 먹어치우다. 그래서 황충하면 뭐예요? 먹어치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황충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이 황충들이 이게 혼자 다닐 때는 그냥 조용한데 집단으로 다닐 때는 이상해진대요. 서로 막 여기 이제 그 날개 소리 막 하면서 또 이 호르몬 무슨 호르몬이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별거 없는데 아주 그냥 새카맣게 다니면은 일종의 무리의 충동이죠, 충동. 그게 일어나가지고 막 떼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하면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저번에 케냐에 메뚜기 떼가 와갖고 지금 아프리카에 메뚜기 이게 들어와가지고 약 250만 명이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먹어치워버렸다. 먹어치우는 거야. 먹어치워. 새카맣게 날라와가지고는 그러면서 그냥 먹어치워버리는.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합니다, 이게. 공격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예, 공격성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단 아주 그냥 그 메뚜기 떼들 막 하늘 덮잖아요. 그게 집단으로 와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어치워가면서 공격이 되면서 그것들의 멸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거, 영광 있는 것 참 뭐 굉장한 것처럼 하면서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이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뭐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 막 떠들어대면서 선동을 하면서 막 8절에도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영광 있는 척하면서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요. 물어뜯어요. 한 번 물면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희한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 그것들은 철 갑옷 같은 갑옷, 뻔뻔해요. 아주 철면피라고 하잖아요. 뭘 잘못해놓고 잘못을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뭘 잘못해놓고는 잘못을 느끼지 않는데 그게 무리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철면 아주 뻔뻔합니다. 도둑질 해먹고도 뻔뻔합니다. 뭘 해놓고는 남들도 그런다 그러고 다 덮어 씌워버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려가는 말 같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있어요. 날개 있죠? 안 돼요. 이건 요란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진실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뭘 하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갈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난 가면 된다. 그래서 조용하고 그저 순종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근데 이 황충같이 이런 욕심의 무적행,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욕심이 싹 올라와가지고 뭔가 욕심을 품고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참 가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선전성동. 그러게, 근데 이것도 무리로 지어다닌다. 그 메뚜기들 그 날개 소리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막. 이러니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그것들은 정갈 같은 꼬리, 독침을 가져가지고 독침,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5달 동안 사람을 해롭게 해요. 5달. 아주 공격이 됩니다. 그러면 황충의 대강 뭔지 아시겠어요? 좀 뭐가 그려져요? 하여튼 황충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냥 메뚜기가 떼거리로 그냥 황충이 막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더러워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왔대.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근데 이게 푹 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북상하면서 올라오니까 중국에서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오리군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리군단. 그래도 이거 원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메뚜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이제 메뚜기 재앙이다 하고 끝나면은 뭐 30%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보면 뭔가 이게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세계를 말하며 진실하게 하던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욕심의 구렁텅이. 잘 모릅니다. 끝이 없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싹 올라가지고 사람을 싹 가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그러면서 인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치우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막 먹어치운다고 이거죠. 이거 하나님 돈도 막 먹어치우고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 낸 것도 다 먹어치우고 지금 보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막 먹어치운다고 지금. 그러고는 자기네 뜻대로 이게 잘 안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노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무슨 팬클럽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막 해서 무슨 하면 댓글을 그냥 막 공격을 해가지고 폭격을 가해버려요. 그냥. 아예 말도 못 꺼내게.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그 히틀러 있죠? 히틀러. 파시즘, 히틀러, 나치즘. 그게 다 이런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다 이런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권력을 쥐어가지고 들켜치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느냐? 참 그 신기하죠?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그 왜 넘어가요? 예? 그 사람들이 참 이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걸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에 왜 넘어가느냐? 거짓말을 좋아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백성. 사람이 진실한 사람들은 저건 지금 이상하다.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근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백성. 이 백성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뜻대로 안 하면 막 집단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답이 4절에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으면 돼. 시작.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하면 인맞은 자는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인맞은 자는 해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는데 하나 딱 붙잡을 건 뭐예요 지금? 인맞으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 두 가지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인맞은 자로 가냐? 하나는 뭐예요? 짐승의 표 받은 자로 가냐? 그 두 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친을 하고 역사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친을 하고 백말도 띄고 붉은 말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또 검은 말 기근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만들고 창왕생 말도 나오고 혼합주의도 나오고 또 순교자도 나오게 하고 모든 또 이 변동 막 지진도 나오고 막 지진 나면은 우상 많이 만들어 놓은 동네가 다 우상 목이 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품 갖다 주고 막 사랑으로 베푸니까 우상 그렇게 섬기던 동네가 저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네. 지진 나니까 목이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사랑으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옷 보따리 이런 거 막 걷어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지진 잘 났어요? 이게 중국 스촨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 지진 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인 맞았어요. 인 맞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라나게 하려고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심령에 와서 꽉 새겨져요. 한번 새겨진 건 아니죠. 그 연세 많은 분들이 90이 넘었는데도 요절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게 대단하죠. 그게 왜 그러냐. 세겠단 말이야. 꽉 새겨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주 꽉 새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지금 막 들고 뛰는데 지금 황충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거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백성을 위하고 뭐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뜯어먹고 다 나눠먹고 공격해 대고,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국률이 없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공격에 대는 거는 그건 황충이 사춘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잘했든 잘못된, 잘못한 사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는 다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요? 우리는 다 똑바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잘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나오는 거예요. 국률. 불쌍한 마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황충은 하나님을 모르니 용서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죠? 자기네들이 뭐 좀 좋게 하고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건 하겠죠. 그것도 다 폼 잡는 거예요, 폼. 진정으로 해야 되지, 진정으로 안 하면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맞은 사람은 벌써 분별을 합니다, 분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분별력 없는 사람은 그건 엉뚱한 데로 가요. 입 맞아가지고 분별하고, 또 누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뭘 외우라고 그러? 뭘 외우라고 그랬지요? 5달. 여기 그래 써놨지요? 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달. 이건 5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황충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전갈 같은 꼬리의 독침으로 꽉 공격에 들어올 때, 내가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누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또 거짓말하고 막 공격해야 되고 막 그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이게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의 달을 써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공격에 들어올 때 너무 힘들어요. 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느 때는 진짜 진정으로 잘해주고 도와주고 어디 가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꼬리 뒤로 와서 콱 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몇 달 지나면 끝난다? 5달 지나면 끝난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물이 잠기는 기간이 150일이에요. 150일 물이 잠기는 기간인데 창세기 7장 24절에. 그러니까 모든 이 시험인 누가 공격에 대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지나가면 된다. 뭐 이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부인이 계속 바가지 긁는다. 5달.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소리 또 들어야 되냐? 그런데 입 맞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 국률이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바가지 긁도록 내가 원인 제공을 했어 보니까. 그게 입맞은 사람이에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예? 여자들은 말하지 마세요. 요즘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바가지를 긁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여자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인다고. 그게 입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입 맞는 거예요. 뭐 입 맞았다고 그래서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꽉 새겨지는데 첫째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지금.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황충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집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직장에 가도 있고, 이 국가에도 있고, 어디나 가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를 계속 이렇게 긁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그래서 남자가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그래도 바가지 계속 긁죠, 살죠. 이건 뭐 한번 쏘아야 된다고 하죠. 왱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몇 달 걸려요? 이건 5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뭐 5달, 5년을 긁어도 내가 이렇게 회개가 나오고 국률이 나오면서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올 때는 그 독침이 다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남자들이 밖으로 돌아.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 안 있어요. 그냥 맨날 나가려고 그래. 맨날. 그러면 여자들은 그러니까 또 바가지를 더 긁죠. 그럴 때 입 맞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가도 돌아다니려고 망아지처럼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입 맞은 사람은 내가 원인 제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이걸 회개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잔소리는 줄이고 서비스는 늘리고 전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든지 녹이는 거예요. 녹여. 그게 입 맞은 거예요. 입 맞은 거예요. 입 맞는 게, 그래서 이게 입 맞는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입 맞는 거라는 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심령에 꽉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말씀이 나한테 와서 깨달아져요. 그럼 아주 그냥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점점 알아나갑니다. 그 황충이도 바빠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그래서 이 황충이 이게 들어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왜 이런 걸 일으키냐. 이것도 하나님 허락에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로 나가면은 결국 바벨탑 쌓거든요. 그럼 한 방에 망합니다, 바벨탑. 한순간에. 그건 18장에 가서 나와요.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 한순간에 망하는데, 요 중간에 황충들이 나와야 인본주의를 쓰면, 인본주의를 썼다는 건 인간 방법을 뭘 했다 그러면 떠드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인본주의 써놓으면요. 왜? 자기 의견이 다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소리가 많잖아요. 그 바람에 인간의 방법으로 좀 하는 걸 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는 이게 그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집단 이기주의, 메뚜기 막 그 무리가 지어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나가면 그 사람이 굉장합니다. 막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사상에 감염이 돼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그걸 관찰하고 나간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안 해보니까 욕심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니까 뭐예요? 에이, 난 안 따라간다. 에? 진보가 변질됐다는 거야, 요즘은. 진보가 아니래요. 진보가 변질됐대. 그러면서 거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황충이가 나오든지 누가 괴롭히든지 공격해야 되든지 싸우자고 달라들든지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맞는 역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나가면서 그리고 이 황충이는 결국은 그 왕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그 12절, 11절 읽어보세요. 그것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예, 왕 하나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히브리어로 뭐예요?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결국은 이것들은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것도 파괴자, 파멸자. 우리는 지금 황충재앙, 이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어두워져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전해줘서 깨우쳐야 되는데 하늘에 있던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적행의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욕심이 막 올라오면 사람은 혼미해지고 오락가락합니다. 막. 그 말하는 거 보면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공격에 드는 그런 공격성을 갖고 또 집단 이기주의로 아주 떼거리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인맞은 자, 예수가 믿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공격하는 세력이 들어와도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아멘. 깨달아져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 파괴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파괴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인맞은 자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느냐. 여러 답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건 왜냐하면 욕심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시대가.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 관계가요. 옛날에는 친구다, 동창이다, 동양이다, 막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요. 교회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앙을 가져서 사람들 관계도요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의 지금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잘하겠느냐. 이걸 많이들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연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욕심으로 하면서 뭐 집단 이기주의로 나오면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공격이 되면서 막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드러나질 않죠. 네,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뭐 여러 이 SNS라든가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어디다 다 기록해요? SNS. 그러니까 요번에 누구죠? 배구 선수. 멀쩡하게 국가대표로 잘 나가다가 뭐 하루아침에 퇴출된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이제는 뭐 스포츠계 아니라 예술계통, 종교계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이 한 거 그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에 들어오는 거 예상편서 넣어놓고는 먼저는 진실하고 생각을 건전한 생각,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제넘는 행동, 주제넘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서 내가 연결되는 사람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연결함으로 이 황충이 날아다니는 이 나대는 이런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